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번복할 수가 없다. 변개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한 번 말을 잘못했으면 뭐 또 다시 번복해서 할 수도 있고 고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번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생각과 내 길이 너희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또 피조물인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을 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땅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내 길이 다시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생각은 세상에서 항상 이 땅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내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집을 나온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 아버지 집 가는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땅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은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게 뭐 하늘에서 내려오다 다시 올라갑니까? 바람 분다고 여러분 하늘로 비가 다시 올라갑니까? 눈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을 적셔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을 싹을 내가지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에게 또 씨를 나게 해서 양식을 먹게 하는 이 이치를 네가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걸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것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것으로 번성할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발설된 말씀은 다시는 그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면 땅을 적셔가지고 땅에 있는 그 씨를 열매 맺게 해가지고 그래서 곡식을 내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건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 모르느냐?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걷어들이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다 열매 맺게 씨 뿌리게 되고 물고기는 또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짐승들은 또 새끼를 낳고 다 열매 맺게 하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입에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 창조하신 것은 절대로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걸 이룬다. 씨 뿌리는 농부가 뭘 기뻐합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알곡을 많이 거두어야 농부가 기뻐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가린다. 씨를 뿌려놨으니까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데 어떻게 가리느냐?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모아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쭉정이는 갖다가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린다. 그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걸 믿어야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 창세기 1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훅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땅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우주 만물이 있으라. 그 말씀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으신 거하고 뭐가 달라요? 말씀할 때 숨이 나오잖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적인 것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그 사람을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아니, 첫사람 아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 관리하는 건 그렇다고.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킨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아니, 아담 한 사람 창조했는데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왜 그럴까?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아담 한 사람인데 뭘 지키라고 하셨나?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먹는 것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변개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환경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바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라 하고 명령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내 바꾸겠다. 아니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곧장 바꾸잖아요. 불리하면 그때그때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바꿀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 이렇게 저렇게 갔다가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잘못해놓고 지적하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거짓합니까? 사탄 마귀가 거짓하잖아요. 사탄 마귀한테 또 무너졌던 아담이 핑계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벌거벗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널 보고 부끄럽게 느끼게 하고 나무에 숨었느냐? 하나님 뭐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지? 당신이 만들어둔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게 해서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내가 내게 짝으로 지어준 하와가 주면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언제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니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딱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다. 핑계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직한 것이 없어. 그게 진실이 없다는 거야. 그게 진실이 없다. 글씨는 잘못 쓰면 지우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번 이게 뱉어진 말은 쓸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알아들어야 돼.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이런 일들을 보면 너희가 머리를 들라. 그래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땅의 거 쳐다보지 말고 하늘 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니. 머리를 들어야 하늘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생각도 땅에 있고, 보는 것도 땅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잘못 가고 있다니.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이에요. 하늘의 길. 이런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찬송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도한다면 뭐가 전도인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은 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민족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돌아섭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 속국이 되고 그래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통일이 됐는데 그들이 돌아섭니까? 안 돌아서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왜? 생각이 그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음이야 그랬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고
내가 그 길을, 높은 길을 가길 원하는데 그게 가지나요? 그 높은 곳에 마음이 두어집니까? 안 두어지죠. 왜? 하나님의 호흡이, 높은 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렇다. 하늘에서 눈과 비와 눈이 오면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는 거에 자연이치잖아. 그래서 농부에게 소출을 많이 내가지고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헛되이 돌아갑니까? 사도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한 말씀들이 알기 쉽게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늘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땅의 걸 심으면 내가 사망을 멸망을 거둔다.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왕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 섬기는 것도 다 부숴버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노뱀까지 그 기념물로 있었는데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 우상이라. 근데 그 특징이 뭐냐? 3당은 헐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3당은 헐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 이런 것들만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히스기야 왕만큼 요즘 말하면 개혁했다고 그러죠. 개혁했다. 옛날 거 다 끊어버렸다. 근데 3당은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경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죽어라. 하나님 말씀이 너 죽어라.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직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도록 인도한 왕인데 그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소위 말하면 우상을 얼마나 적게 부셨는지 깨끗하게 정결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때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깨끗하게 했는데 죽으라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목사들이 설교할 때 뭐랍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거짓말로 하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듣겠다. 듣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마음이 바꾼다는 얘기 없어요. 이스기야가 막 울면서 자식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다음 왕권은 어떻게 될까? 별 생각 다 하겠지. 그러니까 죽으라니까 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야, 이스기야가 저렇게 슬퍼하니까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킨다. 언뜻 보면은 바꾼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스기야 보고 앞으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그때에 3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그게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뭐라고 하면 므낫세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 이스기야 왕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상을 다 접으셨는데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야. 성전 안에다가 갖가지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별의별 짓 다 한 거예요. 올리브산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금방 죽었습니까? 50년 이상 살았어요. 50년 이상.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기야 왕한테 죽으라고 했을 때 예,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갔으면은 그렇게 안 됐지요. 근데 그걸 못 보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멸망이 므낫세로 인하여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토해진 말은 끝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 대가는 반드시 와야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경은 뭐래? 혀를 조심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선생은 뭐예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친다. 뭐하고 똑같아? 미시나이나 탈무드처럼.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히브리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배운 거 미시나이나 탈무드 아니면 감말리엘 교법사 밑에 배웠던 율법 이거 다 배설물 여긴다. 오줌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줌똥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이롭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잘못 가르치면 그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내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큰 근심과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올바른 길인가? 올바르지 않은 일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에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큰 정죄가 된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유창하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야만이 그 사람이 뭐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야 그렇게 보이겠죠.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내 온몸도 제어할 수가 있다. 어느 때만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말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horse. 그 말들 입에다 재갈 왜 물리냐.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큰 몸뚱이, 말의 몸뚱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그리고 완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100%. 이 부분만 내가 필요한 것을 믿고 내가 불필요한 것을 안 믿고 그건 안 된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온전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라 계명에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뭐 하셨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주셨다는 얘기. 온전하게 되라. 그래서 그 온전하게 된 증거로 뭐냐. 할례를 하라. 할례. 그 할례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겁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기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배를 보면은 배가 그렇게 큰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뒤에 있는 뭘로? 키로 움직이잖아요. 그 기잡이는
길을 아는 사람은 기잡이가 되지. 아무나 기잡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전복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그러면서 혀는 불이요. 그래서 불. 제약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타고 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네 입으로 네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믿음을 뭘로? 입으로 시인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 인생이 바른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불이라, 제약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우리 짐승은 다 길들이잖아요. 새도 길들이고 짐승도 길들이고 혀는 인간의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그것이 혀로 하나님을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고 지기 기분 내키는 도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그거 저주하지 마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동료나 친구들이나 유대인들이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 맞는 말이에요. 바울이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는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머니 못해서부터 하나님이 특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샘은 하나인데 어떻게 거기서 단물이 나왔다 쓴물이 나왔다 합니까? 이치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 이치가 안 맞는 것을 말을 하면서 자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힐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이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무화과나무, 올리브, 포도나무. 그 제가 설명했잖아요. 무화과는 뭘 설명했느냐? 무화과나무하고 올리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표현했어요. 또 종교적으로는 올리브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죠. 포도.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열려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번 입에서 나왔으면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심어진 그 말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린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심었는데 그렇잖아요. 영생을 심었는데 사망을 거둡니까? 사망을 심었는데 영생을 거둡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현명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뭘 통하여 증거되니? 행실을 통하여 지혜로운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와봐라.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 궁금해? 와서 봐. 그날 밤에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에 갔다가 그날 밤 성경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게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침례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가 다음날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삶은 어떤가? 내가 정말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에요. 그건 장사 속으로는 장사 속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행하고 뭘 행한다고 그러면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 불러 모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헌금이란 명목 가지고 11조 내라, 감성금 내라, 선교금 내라. 그래서 물질 돈 걷어들이는 거지.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속에는 아주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진리가 없는데 잠이 없는데 거짓밖에 없는데 잠인 것처럼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남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손을 들며 기도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라고.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 그러면서 막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거룩하구나.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화했을진저 그 사람들은 여러분 7년 대화할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화했을진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그래서 절대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땅의 것을 절대 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이런 거 절대 탐하지 않아요. 정권욕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똑똑한 것 같아도 많이 배워서 훌륭한 것 같아도 이런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요. 그러면서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뭐냐? 순수해. 잡동사니가 안 섞였어. 완전히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뺀 것이 없어요.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위로부터 온 것들이 뭔가를 잘 알아야지. 나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나. 그러면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라. 거기서만이 의로운 열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씨가 뿌려진 그 열매가 그때만 맺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꾸 속이거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속이는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온전해진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잘하고 그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탄 막 속일래도 넘어갑니까? 안 속지.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가장 약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사탄 마귀에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뭐 절을 해라. 내가 보이는 거 다 주겠다. 가장 약한, 심신 약할 때. 그 됩니까? 안 되지.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돌더라. 천사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지.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 나는 뭘 바라고 사나? 내 소망은 무언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산 소망이 무언가? 세상 것을 얘기하면서 산 소망이래. 세상 것이 어떻게 산 소망이? 거듭난 자는 그래서 세상 것을 절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피조물이라면 그도 변화해야지요. 나이 먹으면 늙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왜? 창조주시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옛날 박대선이가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나도 그 책 받아봤어요. 나한테 나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책이 왔는데 보니까 나 알지도 못하는 책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대선이가 더블 양복을 입고 사진 찍고 나는 하나님이라 썼더라. 지금 하나님 늙지 말아야지. 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성령이 늙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올바로 알면 아무리 그들이 이단이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깨달아. 사람이 가르쳐주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진리를 사람이 어떻게 올바로 가르칩니까? 거짓된 자가 올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거룩하게 하오니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들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거룩하기를. 예수님 그거잖아요. 오늘 복음 증거자도 마찬가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이 그릇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면 피조물이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거든. 그래서 오늘도 이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아들이냐? 창조주 하나님 내 아들이냐?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거울인가 보고 좀 보라는 거예요. 어디가 닮았나? 안 닮았으면 아니죠.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신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려 하셨다. 진리의 말,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으로 약속과 명령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이 진리거든요. 여기서 빗나가면 이거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첫 열매로 오신 분이 그분에 속한 자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귀가 열렸으니까 듣기에 빨리 듣겠지요. 그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잖아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가 안 한가.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는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자기 나타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잃어버림이라. 거울 앞에 있을 때는 봐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뭐 묻었구나. 묻었는데 안 지워. 돌아서 버리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나 몰라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한 법을 주시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이게 순수한 말씀이 오염되지 않은 말씀이야.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었나이다. 예수 믿는 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라. 이게 복음의 핵심,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듣는 것대로, 보는 것대로 함부로 발설하거나 그러지 말고 야고보사도 그러잖아요.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그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상의 자랑.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이라는 걸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문화가 더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또 시대가 AI 시대로 4차원의 시대로 바뀌면 점점 사람들이 살기 좋아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점점 위태할 때가 와요. 마지막 때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어려운 시대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 텐데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거고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